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해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바른 믿음은 이 질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자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8장에서 10장까지 이 짧은 내용 속에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순환 예고를 듣고도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 후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주 무례하게 예수님께 대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격하게 베드로를 꾸짖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한 후에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길을 가면서 그 길 위에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그 문제로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데까지 오셨습니다. 순환당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하게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쭈셨습니다. 그러자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광 중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 일어날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의 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 때처럼 그런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늘 순환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식민지 백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주님의 측근으로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인사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요청을 받고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8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참 답답합니다. 3번이나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혀 딴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때에 나를 오른쪽에, 내 동생을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 세례, 이 단어는 주님의 순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조차도 오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면은 우리가 만찬석상에서 건배하면서 잔을 들겠지, 주님, 내가 그 축하의 잔을 왜 들 수가 없습니까? 나는 들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는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왼쪽과 오른쪽에 누군가가 달린다, 그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과 왼쪽에는 두 강도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정해놓고 매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는 내가 줄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고난이 운명처럼 지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충성하던 야고보가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섬기다가 밤모섬에 귀양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그 땅에서 복음을 위해 유배 생활이라는 순환의 잔을 마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런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둘에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 10명이 생각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선수를 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해가 오해를 낳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는 것,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제자들은 다윗의 왕국처럼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이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지금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억압자가 된 것, 그것만 달라졌을 뿐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도, 내 기대를 채워주어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처럼 작은 자가 어뜸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사람들을 섬기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분이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잘못된 기대가 잘못된 신앙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계속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누가 크냐 다투고, 오른쪽 주십시오 왼쪽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계속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사실 믿음이 아니었고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잘못된 기대가 잘못된 신앙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성경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는 어려움을 피해간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대를 가질까? 우리 시대가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이 염려가 됩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취직이 염려가 되고, 직장인들은 내가 언제 직장을 그만둘지 그게 불안하고, 은퇴가 가까운 사람들은 내 노후 생활이 어떻게 될까, 그게 불안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나만은 괜찮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믿음이 마치 바른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예로 미국의 록펠러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분이 살던 당시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실제로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던 순 자산은 지금 미국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의 재산은 미국 전체 재산의 1.53%였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 전체 부의 1.5%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록펠러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맨 앞줄에 앉아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자는 일에는 대부분 순종했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내용은 이렇게 가죠. 우리도 복 받기 위해서는 11조 열심히 합시다. 주일 성수 잘합시다. 예배당에서 앞자리에 앉읍시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삶을 삽시다.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실제로 록펠러의 말에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것,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방법론으로
록펠러의 생활 규칙을 가르치는 게 과연 바른 믿음과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 신앙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출세, 자신들의 권세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잘못된 기대가 잘못된 신앙을 낳았습니다. 록펠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입니까? 제가 읽은 책에서는 록펠러의 숨겨진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를 좋은 신앙의 표상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을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이렇다는 겁니다. 1870년에 록펠러는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입법부 사람들에게 많은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정경유착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철도업자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경쟁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회사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석유 판매량의 90% 이상을 록펠러가 차지했을 때, 이렇게 장악한 다음에 록펠러가 한 일은 석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록펠러는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는 형편없는 임금을 주었습니다. 아니, 임금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가장 증오받는 회사가 바로 이 록펠러의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판결에 따르면 1911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록펠러의 정유회사를 34개의 작은 회사로 해체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가 저지른 불법 탈법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법 개정에 관련된 겁니다. 이 당시에 록펠러는 이미 의료 부분에 손을 대었고, 그래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공보험 제도로 바뀌는 것을 막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불법 독과점, 노동자 탄압, 문어발식 확장, 주가 조작 등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록펠러를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위대한 자선가의 이미지를 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록펠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많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저지른 악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록펠러에 대해서 남겼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모아서 거부가 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저지르는 악행을 축복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자기가 저지른 악행은 11조와 주일성수 이런 것에 의해서 허지부지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하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는 많은 오해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 그런 기대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 빌립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일,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위에 올라타는 일, 그 일을 위해 통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기대하며 살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은 누군가 위에 서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진리이신 주님을 따른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듣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